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저는 우리 하늘비전교회 가족들과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감사가 있어서 먼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와 죽어있는 예배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이 예배는 진짜 살아있는 예배야, 또는 이 예배는 죽었어, 예배는 죽었어. 여러분, 이 둘을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여러 가지 설명으로, 또 여러 가지 기준으로 우리는 그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를 우리는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살아있는 예배와 죽은 예배를 이렇게 평가하는 그 기준은 바로 예배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반응하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이지만, 선포되는 메시지에 우리가 그게 무엇이 됐든 우리가 그 메시지로 의한 그런 반응을 한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지난 한 주는요, 정말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너무 행복한 한 주를 보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딱 이 맥락에서 살아있는 예배의 현장을 일주일 내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적용으로 우리가 하늘비전교회 합의 비밀일기장 그 카톡방을 운영하자라고 해서 우리가 카톡방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지난 주일 우리가 그 카톡방이 개설되었고, 월요일날 새벽부터 어젯밤 토요일 저녁까지 아주 그 카톡방이 아주 뜨거운 한 주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늘비전교회 성도님들께서 정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얼마나 많은 선행을, 말을 바꾸어 얼마나 많은 비밀일기를 기록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와 너, 우리가 개개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라면 우리끼리만 공유하고 소통하는 하나님과 우리만의 그 비밀일기를 통해서 얼마나 큰 감동들이 연일 이어졌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는 선포되는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고 지난 기간을 쭉 돌아보니까 메시지가 선포될 때마다 크게 작게 수많은 성도님들에 의해서 그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한 주간의 기록이, 한 주 동안 기록했던 이 기록이 하늘비전교회의 아름다운 역사가 되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것이 그냥 단지 한 주만 반짝이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꿈을 꾸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에 진짜 크리스천의 모습을 증명해내는 교회가 됩시다. 모든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길 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마땅히 기대하는 그 크리스천이라는 크리스천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함께 써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모든 교역자님들, 정말 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장로님들, 또 권사님들, 그분들 우리가 먼저 앞장서서 가니까요, 앞장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큰 섬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장을 서니 정말 많은 집사님들과 심지어 교회학교 학생들까지 맨날 그냥 앉아서 어지르기만 했던 아이들이 얼마나 깨끗이 닦고 청소하고 했는지 몰라요. 아이들은 본대로 따라갑니다. 그의 본능도 본대로 교육되어집니다. 근데 애들이 맨날 어지르기만 하던 그 부서실을 정말 그 유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까지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이것이 진짜 참 성도의 모습임을 우리 모두가 증명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장로님은요, 우리 토요일날 예배당 청소해야 된다고 세종시에서 올라왔대요, 청소하러. 정말 우리가 건강한 나무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요. 여러분, 오늘은요, 내일의 과거이고 내일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무엇을 기록했는가가 바로 하늘비전교회의 역사가 됩니다. 지난 한 주 동안의 역사가 반짝했던 그런 불빛이 아니라 하늘비전교회의 새로운 역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교회의 역사를 기록합시다. 시작.
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 나눠주세요. 진짜 교회 역사를 우리가 기록해 갑시다. 네, 한 번 더 따라해 볼까요? 이번 주도 포도 열매를 맺읍시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시라면 나의 삶을 통하여 포도 열매가 맺혀지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인데 내가 그 안에 있다 말하면서 내 삶에 다른 열매가 맺어지는 건 정말 놀라고 뒤집어질 일입니다. 우리가 마땅한 열매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시리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혹시, 여기 십자가가 있지만 여러분 혹시 그 십자가라는 단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무게를 아십니까? 십자가는요, 예수님께서도 심히 두려워하셨던 그런 존재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폭풍과 풍랑 앞에서도 담대하셨고, 수많은 귀신들 앞에서도 조금도 당황하거나 떨지 아니하셨고, 부정한 자, 병든 자, 더러운 자, 심지어 죽은 자 앞에서도 그렇게 담대하셨던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는 두려워하셨어요. 우리가 지난 금요일 날 큐티 본문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았죠.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도 내 마음이 죽을 만큼 힘들게 만드는 존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십자가가 지닌 무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왜 이렇게 두려워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하나님이심과 동시에 완벽한 인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이었기에 두려워했던 겁니다. 왜냐? 십자가의 죽음이 어떠한지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잘 몰라요. 우리는 전해 들은 이야기지만 그 1세기 때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모든 사람들은 눈으로 직접 보았고 누군가는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얼마나 두려운, 얼마나 공포스러운 존재인지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역시 사람인지라 이러한 고통 때문에 두려워하셨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아시잖아요. 그냥 이 육체적인 고난 때문에 그렇게 두려워하실 일 없습니다. 십자가가 진정으로 두려웠던 이유는 십자가는 단순한 고통이 아니라 죄를 대신 짊어지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해야 하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전에 그 십자가라는 단어는요, 모두에게 있어서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잔인한 죽음의 그런 처형의 도구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십자가 했을 때 긍정적인 생각을, 이미지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 십자가형은 아수르 제국 때부터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때부터 뭘 했냐면 말뚝을 받고 사람을 매달아 죽였어요. 그것이 십자가형의 시초가 되지요. 그리고 아수르 제국 이후에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제국이 시대가 가면 갈수록 그 십자가형이 점점점 더 잔인해지고 포악해졌어요. 그러다가 로마 제국에 이르러서 극도로 잔인한 살인의 방법으로 그 십자가형이 완성이 되어 있죠. 로마 시대의 십자가형의 모습은 이랬습니다. 먼저 재판과 선고를 해요. 특히 그 죽음의 모습이 너무너무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언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른 방법으로 사형을 처했지 십자가 그 나무 위에 사람을 매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딱 언도받으면요, 채찍질을 맞아요. 그 채찍은 가죽, 어떤 것은 짧은 끈, 어떤 것은 긴 끈으로 되어 있는데 대개 짧은 끈의 채찍 그 끝에는 짐승, 깨뜨린 짐승의 뼈를 매달았거나 아니면 쇠 뭉치를 달아서 그들을 내어쳤죠. 조롱과 공개적인 모욕을 당했습니다. 모든 옷을 벗기고 모든 수치와 조롱을 겪게 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짊어져야 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운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십자가에 매달았을 때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손과 발에는 못을 박지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과정은, 십자가형의 사인은 단순 출혈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피를 쏟기 전에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데, 이유는 질식입니다. 몸이 아래로 매달린 채 아래로 계속 처지면서 이 폐가 눌려지게 된대요. 그러니까 호흡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올려 세우려고 하는데, 손과 발에 이 모든 신경이 지나가는 그곳에 정중신경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극한의 고통을 누리면서 탈수 증상, 쇼크 증상, 호흡 어려움으로, 그런 호흡 부전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지요. AD 4세기가 되어서 비로소 콘스탄틴 황제의 이후에 비로소 그 십자가형이 이 사회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을 빠르게 죽이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가장 오래 고통스럽게 죽이기 위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자리를 선택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 하면 이 잔혹하고 잔인한 죽음밖에 떠오르지 않았던 형상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랬던 십자가의 이미지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인해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AD 4세기까지 십자가형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후로부터는 십자가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늘날 수많은 모든 역사에 십자가는 긍정적이고 좋았던 때가 없거든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이후로부터 십자가는 생명의 상징이 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가 되고, 사랑의 표식이 되고, 승리의 상징이 되고, 대속과 속죄, 그 생명의 이미지가 된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전에 모든 사람들은 십자가만 바라보면 그 죽음과 잔인함만 떠올리게 했던 그 이미지와 형상이 생명과 사랑의 도구로, 그 한 번의 죽으심, 한 번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그 모든 이미지를 완전히 바꾸어 내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놀라운 지혜를 얻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함께라면 죽음의 십자가가 생명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살인의 도구가 사랑의 도구로 바뀌게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내 인생에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과 사건들도, 십자가와 같은 그런 사람과 사건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새롭게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 나의 삶의 모든 십자가를 아름다운 것들로 바꾸어 낼 수 있는,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십자가는 무엇이고, 또는 십자가와 같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와 씨름하면 답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우리는 그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삶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두려웠던 십자가가 왜 구원의 도구가 되어야만 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그래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가 한번 태어난 인생 내 맘대로 살다가 내 뜻대로 살다가 내가 원하는 거 누리다가 죽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이 땅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내가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10절, 이 뜻이 무엇인가? 나는 이 뜻을 따라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님께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대요.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제사는 한 번 드리고 영원하고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냥 제사는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죄가 떠오를 때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깨달을 때마다 계속 그 죄는 반복 짓게 돼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십자가 사건 이후의 일들 어떻게 됩니까? 내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가 그 십자가가 나의 증거가, 내가 그 십자가의 증인이요 십자가가 그 생명의 부활의 증거라면, 그 다음 해야 될 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는 그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거룩하게 하게 하래요.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은 늘 반복합니다. 같은 죄를 반복하고 같은 후회를 반복하고 또 같은 결심을 반복합니다. 구약의 제사도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려야만 됐어요. 사실 구약의 제사는 우리처럼 이렇게 거룩하고 이렇게 막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짐승이 없이는, 제물이 없이는 제사가 없었기 때문에 어떠한 짐승이든 제물이든 피 튀김이 있어야 되고, 그의 모든 각을 뜨고 껍질을 벗겼던 그 처참하고 잔혹했던, 아무리 잔인한 사람일지라도, 아무리 흉악한 범죄자일지라도 자신의 죄를 대신하는 그 제사를 위해서는 모두가 엄숙해지고 경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제사는 완전한 제사일 수가 없었어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또 그 제사를 반복해야 됐고, 내가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그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제사는 계속 반복되어져야만 했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어떻게 해요?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애지 못하거니와. 여러분, 이 인간의 방법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야만 했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선택으로 죄가 들어왔고 정죄가 시작되었고, 그의 아들, 그 죄인으로부터 난 자녀가 화가 난다고 그 시기심 때문에 누군가를 죽여버리더라고요. 죽음과 사망이 우리 인간 세계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그 밑에 19절 말씀 보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이미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 짓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죄인인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두 번째 사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그의 첫 것을 패하심은, 그 아담의 죄악이 패해지는 이유는 둘째 것을 세우려 함이라. 두 번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첫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죄에 머물렀다면, 그 나중 둘째 것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생명에 머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끝이 나게 된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어떠한 행위가 아니라 대표성인 거예요. 아담은 우리를 대표해야 하여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실패했다면 예수님은 모든 인간을 대표하여 순종하신 거예요. 십자가는요, 단 한 번에 드린 완전한 제사입니다. 히브리서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래요. 아까 11절에 제사장들은 맨날 어떻게 있었습니까? 서 있었다고요. 근데 12절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계십니까? 앉으사예요. 왜 서 있어야 될 사람이 앉아 있을까요? 그의 역할과 직무를 다했기 때문이죠. 전쟁 중에는 일어나서 싸워야죠. 하지만 모든 전쟁이 끝나면 계속 서서 준비하실 분 계십니까? 아니요. 앉아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우편에 서서 우편에서 앉아 계신다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가능성이 아니라 완료입니다. 다 이루어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마지막 고백하신 그 마지막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순종의 예수님이십니다. 그의 십자가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죄의 완전한 제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죄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어두시고 숨겨두신 것이 아니라 기억하지 아니하신대요. 이사야서 43장 25절 말씀, 이사야 4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보십시오.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영광을 돌려야 할 너희의 죄를 도말한다고 하십니다. 그 도말이라는 단어, 히브리 단어로 마하라는 단어인데요, 그 단어의 의미는 닦아버리다, 지워버리다, 완전히 없애다예요. 흔적도 없이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도말이에요. 풍선을 크게 불었다가 풍선에 바람을 빼면 바람 없는 풍선이지만 찌글찌글해요. 그런 건 도말이 될 수 없어요. 글씨를 써서 글씨를 지웠는데 글씨가 이렇게 새겨져 있는 모습은 도말이 될 수 없어요. 도말은 완전히 없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말이라는 마하라는 단어가 구약 성경에 어디에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7장 23절,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실 때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겠다, 그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상태가 마하라는 단어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도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엑살레이포라고 쓰여졌어요. 그 엑살레이포의 단어의 의미도 마찬가지예요. 완전히 지워버리다, 씻어 없애다, 기록을 삭제하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 십자가를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그 십자가에 매달려 내가 죽은 나를 살리신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지었던 모든 죄는, 내 삶의 모든 십자가와 같았던 사건과 사람들은 더 이상 나를 가두는 존재가 될 수 없는 것이에요. 왜요?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죄를 완전히 기록해서 삭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어떠한 죄를 덮어두잖아요. 그것은 숨기는 거예요. 여전히 존재해요. 내가 무엇인가를 용서하잖아요. 책임은 면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기록에는 남겨져 있어요. 하지만 도말하잖아요. 완전한 삭제입니다. 그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봐라, 너희의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나의 모든 죄들을 덮음이 아니라 도말인 것이에요. 십자가는 죄를 숨긴 사건이 아니라 죄를 지워버린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보관해 두지 않으십니다. 삭제하십니다. 십자가는 죄를 숨기는 사건이 아니라 삭제하는 사건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왜 공동체 속에서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 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죄는 지워지고 감추어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으로부터 이미 도말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거나 죄스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유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아담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까? 여전히 반복 속에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완성된 구원 안에 머물러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일 고난 주간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어떻게 쉽게 알 수 있냐면,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어디로 가는지 보면 금방 알아요. 내가 죄를 지어요. 그러면 정죄 속에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로 나아오십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누가 생각해도 죄라고 생각하는 일을 내가 죄의식 없이 짓다가 내가 그걸 깨달아요. 사람들 앞에 들추어지는 순간 우리는 숨게 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요. 십자가와 멀리 있는 사람의 특징이지요.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다고 해도 그 십자가 없이는 우리는 죄사함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가 근본 사순절 기간, 근본 고난주간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인지를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성도들이 여전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아직도 부족하고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용서하셨을까에 대한 의심을 갖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묵상하면 이미 끝났다 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 증거이고 십자가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18절까지 읽었는데 그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달려갈 담력을 얻었다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나타났던 증상 가운데 하나는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를 향하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큰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된 거예요. 왜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거룩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는 한 사람으로 시작되었고 구원도 한 사람으로 완성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가능성이 아닌 완료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덮는 것이 아니라 끝낸 사건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인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완료입니다. 십자가는 시도가 아니라 성취입니다. 십자가는 덮음이 아니라 삭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우리는 그 십자가를 더욱더 묵상하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가 내 삶에 회복되어질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나는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용서를 얻으려고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은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첫 번째 고난주간일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분들은 이 고난주간과 십자가라는 단어를 우리 평생에 수백, 수천, 수만 번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두고 이 질문을 내 앞에 두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 십자가가 여전히 내 안에 나와 상관없는 사건인가? 아니면 내 안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된다면 이미 용서받은 사람으로 나는 살아갈 것인데, 여러분, 이번 사순절 기간, 이번 고난 주간을 통하여 그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나는 죄를 지었을 때에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정죄와 죄책감 속에 머물고 계십니까?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이러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고난 주간을 보내고 성금요일을 보내는 줄 아십니까? 왜 우리가 1년에 한 번은 24시간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가 내 삶의 실제가 되기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죄를 반복 짓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일어나고 넘어지고가 아니라 더 이상 어떠한 정죄와 죄책감에 머물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함이고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십자가로 나아가시길 바래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십자가의 완료가 내 삶에 어떠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내가 십자가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성령님은 내 안에 절대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죄나 어떠한 잘못을 저질렀을 때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고 죄에 대해서 무뎌졌다면 확실합니다. 십자가는 나는 십자가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된다면 성령님은 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말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생각나게 하실 거예요. 그 은혜를 회복할 수 있는 복된 한 주가 되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목장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맺으며 찬송가 144장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So